구약성경 시편 33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제 공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선하고 진실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스크 끼고 찬양하고 기도하시려니까 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이게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현장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참으로 오랜만에 찬양하고 또 소리내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믿음이 성장하는 분이 있고 또 믿음이 이렇게 퇴보하는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예배 안 드리고 교회 안 오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편하고 좋죠. 그러나 믿음이 느슨해지면 우리 영이 죽습니다. 오늘 이곳에 깨어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영이 뭔지 믿음이 뭔지 깨어 계시고 기도의 자리 찾아오신 여러분들의 마음도 선하고 또 믿음의 순종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마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필요한 기도를 시키시고 필요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 예배 중간중간에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할 때든 찬양할 때든 어떤 마음과 음성을 부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이 날마다 살아서 펄펄 생생하게 살아나서 이 성전에 이 공간을 깨우고 우리의 영을 깨우고 교회를 깨우고 잠자는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우리의 멈췄던 기도 예배 소리가 우렁차게 울리고 우리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의 울림이 살아나는 그런 믿음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번 주에 이 현장 예배 시작하면서 10명이 되든 5명이 되든 그냥 예배 시작하자. 이 공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5명이면 어떻고 10명이면 어떠냐. 그 영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 공간에 진동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오늘 예배할 때 여러분의 내면도 울리고 내면에 새로운 감동도 얻고 믿음의 응답도 얻고 또 우리가 교회에 대한 책임, 사회에 대한 책임, 또 코로나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한반도 정세, 어려움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온 세계 열방이 몸살 앓고 있는 일도 중보해야 하고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해야 될 마땅한 기도의 책임을 우리의 영을 통해 이 예배를 통해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을 내 찬양을 받으신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살아나고 또 말씀을 통해 복된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은요 보면 볼수록 정말 좋아요. 그리고 정말 잘 썼어요. 오늘 시편도 사실은 설교가 필요 없는 그냥 읽기만 하고 조용히 생각만 해도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이 운율과 리듬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예배는, 기도는, 믿음은, 설교는 일단 하나님을 만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거면 되는 거예요. 제 설교를 기억하고 오늘 예배를 기억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터치가 오늘 어떤 순간 기도든 찬양이든 말씀이든 또 우리 출입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든 하나님의 어떤 심오한 터치가 임할 때 그것을 캐치하고 또 그 은혜를 받고 그것으로 새 힘을 얻고 내가 세상 안에 갇혀 있었던 시각이 열리고 걸어가서의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한 걸음 더 내딛고 내가 해야 할 또 그리스도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할 고난들을 받고 그렇게 한 걸음 진보하고 나아가는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회적으로나 우리 공동체적으로 그런 믿음의 성장이 있는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33편이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인생들을 주관하신다. 인생들을 다스리신다. 이 역사와 또 모든 세상 권세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인도하신다. 오늘 12절까지 읽었는데 19절, 20절까지 부분 보면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 6절부터는 하나님이 자연 만물, 온 세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 자연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다 이런 말을 하죠. 아주 그냥 딱딱하지 않고 기계적이지 않고 부자연스럽지 않고 자연스럽다. 이게 아름답게 흘러가는 거를 자연스럽다고 하죠. 그 자연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죠.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매끄럽게 흘러가도 그 안에는 굉장히 정교한 또 신비한 법칙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과학이고 또 학문이고 의학이고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절감하죠. 조금만 그 일상의 법칙이 틀어지기만 해도 조금만 문제가 생기기만 해도 이 자연계가 질서가 무너지고 또 인간 세상이 복잡해지죠. 평소 때는 모르지만 우리가 아플 때 가끔씩 아프면 깨달아요. 이 건강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구나.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내 몸에 있는 이 몸에 세포가 움직이고 내 안에 이 30조개가 넘는 모든 세포와 조직과 기관들이 제대로 작동하는 게, 동작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눈으로 보고 맛을 보고 먹고 소화하고 걷고 움직이는 이 근육과 관절들이 이 돌아가는 게 이게 결코 자연스럽게 아니구나. 아파 보면 알아요. 이게 불편해 보면은 그런 걸 깨달을 때가 있죠. 최근에 저희 교회에 큰 수술을 하고 암이든 또 뇌든 여러 조직과 기관에 큰 수술을 하시고 회복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환우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갑자기 청천의 병력 같은 진단을 받고 내 몸이 전혀 그렇지 않았다가 갑자기 아주 의사의 몸이 좀 이상해서 갔는데 너무나 놀라고 당황스러운 진단을 받고 기도를 필요로 하고 또 지금 치료받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또 저희 장기 입원 환자들도 많이 있죠. 건강한다는 것, 자연스럽다고 하는 것,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지으시고 움직이시는 그런 오묘한 섭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 자연적인 환경과 또 인생이 잘 맞물려야 인생이 건강합니다. 환경이 좋아야죠. 비가 올 때 비가 오고 또 해가 날 때 적당히 해가 나고 온도와 습도가 적당히 맞아야 되죠.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안 되고 안 와도 안 되고 태양빛이 너무 따가워도 안 되고 또 너무 그늘만 있어도 안 되고 제가 30대 초반에 필리핀 선교를 갔는데 35도에서 40도더라고요. 매일 1시간만 움직여도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데 필리핀은 물이 없습니다. 이 먹을 물, 이 섬나라니까 물이 굉장히 귀하고 물을 겨우 얻어도 석회질로 나는 그런 석회가 섞인 물 샤워를 하면 이렇게 하얀 게 가루에 남아요. 하루 종일 사역하고 3주간 거기 있었는데 얼마나 더웠는지 몇십 년 지났는데도 지금도 생각해도 더워요. 그런 불편한 환경에서 이 수도 꼭지를 열면 물이 콸콸콸 쏟아지고 화장실에 물, 변기에 물 잘 내려가고 그런 수도 시설이 있고 먹을 물이 풍성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밴쿠버에 2년 있었는데 밴쿠버는 9월부터 위도가 높아서 9월부터 그 다음 해 4월까지 4시부터 밤이에요. 4시간만 되면 깜깜합니다. 그 다음 날 9시, 10시가 돼야 해가 밝고 그러니까 밤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9월부터 밤이 기니까 1년 중에 밤이 긴 날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병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무슨 병이 생길까요? 밤이 길면 우울증이 많이 생깁니다. 해도 많이 잘 안 나거든요. 어둑어둑하고 칙칙하고 밤이 길면은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밤이 길면요 도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카지노가 잘 되고 도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6시에 어두워지고 6시에 밝아지고 사시사철이 있고 우리나라의 환경도 또 불평하려면 불편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좋은 환경을 주셔서 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첫 구절로부터 그러니 의인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모든 환경과 이 모든 통치를 나를 위해 조성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있는 것이 그분을 높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 1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느낌이 어떠세요? 이 곡을 읽은 이 시편을 쓴 사람도 이것이 지금 노래니까 노래를 부른 사람도 뭔가 우리에게 즐거움을 분위기가 밝죠? 뭔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서 뭔가 간증과 체험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서 막 흥분되고 기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노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아주 흥분된 이 시인의 감정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자 너희 의인들아 누가 찬양하는가? 의인들이 찬양하죠. 누가 찬양할 수 있는가? 찬양할 마음이 있는가? 누가 예배 자리에 오는가? 의인들이 찬양해. 의인들이 예배하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정하신 의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죄를 짓지만 불완전하지만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셨어요. 예배하는 너희는 의롭다. 믿음이 있는 너희는 의롭다. 찬양하고 기도할 마음이 있는 너희는 내가 의롭다고 말해준다. 너희는 지금 바른 것이다. 믿음이 있으면 바르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정해 주셨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로다. 정직하면 그 마음이 깨끗하면 마음이 투명하면 거짓말을 안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죠. 하나님의 의인들과 하나님의 정직한 자들이 당연히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 있죠. 그 사람을 보면 뭔가 하나님의 최치가 느껴지는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그런 어떤 사람 옆에 가면 내 믿음이 좋아져요. 그런 느낌이 오는 사람이 이분한테 기도를 좀 받고 싶고 이분하고 얘기하면 내 신앙이 좋아질 것 같은 그런 분 만나신 적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충만한 분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막 차고 넘치고 말씀이 차고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차고 넘치니까 이게 감추어지질 않는 거예요. 보이는 거. 목양교회 우리 모든 분들이 그 은혜가 철철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따라 살면 그 하나님의 리듬, 하나님의 운율,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 얼마나 리드미컬하시고 다이내믹하시고 음악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연주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어떤 콘서트보다 이 자연의 향연, 이 자연에서 느끼는 이 풍미, 이 자연의 이 채취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모든 우주가 음악으로 돼 있다고 하잖아요. 어떤 흐름과 운율이 흐르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안에도 그 운율이 흐르는 거죠. 그래서 노래와 찬양이 흐르는 거죠. 자,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라.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우리가 같은 노래를 하지만
그 노래는 새 노래예요. 새로운 찬양, 모르는 찬양, 낯선 찬양의 새 노래가 아니라 새로운 믿음,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 새로운 감동,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은혜. 같은 말씀으로 같은 은혜를 받아도 다른 은혜. 지난주에 설교 때 받았던 은혜하고 이번 주에 받았던 설교의 은혜는 또 다른 은혜죠. 새 노래. 일반 가요도 감동을 줘요. 전에 텔레비에 아주 유명한 드라마 PD 인생곡이 뭐냐 이렇게 누가 인터뷰하니까 자기 인생곡은 걱정 말아요 그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대여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약간 찬송가 같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노래죠. 그 PD가 얼마나 걱정이 많고 얼마나 근심이 많으면 그 곡이 인생곡이 되고 자기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위로가 된다고 그렇게 말하겠어요. 세상 노래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따뜻한 정서와 정감을 줍니다. 좋아하는 노래들 있으시죠? 근데 영이 담긴 찬양은 깊이가 다르죠. 찬양의 가사가 은율이 간증이 되고 또 나의 기도가 돼서 흘러갈 때 하는 그 찬양은 또 달라요. 그냥 찬양 부르기도 하지만 내게 사연이 있는 찬양, 사연이 있는 기도의 곡조, 그 찬양을 부를 때 감동은 새로워요. 전 여러분들의 노래와 예배가 날마다 새 노래, 새 예배, 새로운 찬송, 새로운 하나님의 감동을 일으키는 영감 있는 찬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5절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4절 5절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게요. 이 시인이 노래하는 이 노래의 이 태도, 이 어투를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4절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주 자신 있게 선포해요. 대담하게 하나님은 이러셨어. 이러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정직하셔. 그분은 진실하셔. 그분은 충만하시고 그분은 사랑하셔. 뭐가 느껴지세요? 자신감이 느껴지죠. 자신감이 주일날 제가 얘기했죠. 여기서 오는 자신감은 체험에서 오는 자신감이에요. 여호와의 경험이 많은 거예요. 이런 경험. 내가 경험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정직하셔. 그는 진실하셔. 참되셔. 그는 공의로우시고 정의를 사랑하시고 세상에 내가 보니까 몰랐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용서가 나를 용납하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셔. 이건 경험이 주는 확증이에요. 경험과 고백이 주는 확증. 경험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체험한,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은, 나의 찾아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자신 있게 당당하게. 여러분이 어디서든 자신 있게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은 나는 좋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선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6절로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아멘. 그렇죠? 하늘이 지어졌고 온 땅과 바닷물이 지어진 하나님을 노래할 이유는 그 하나님이 이 만물을 정말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 아름다운 자연, 이 아름다운 태양, 요새 꽃들도 아름답고 공기도 좋고 날씨도 너무 좋고 일교차가 나서 감기는 걸리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너무 아름다운 이 만물, 천하 이 만상이 그분의 지으신 손으로
그냥 자연히 진화론적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로 지으셨도다. 그런데 9절,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그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그의 말씀은 힘이 있고 그의 말씀은 권능이 있고 그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실제적인 아주 현실적인 그런 것이다. 자, 10절로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자, 10절에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코로나 사태로 그 강대국들이 그 세계 최강의 국가들이 유럽의 많은 연합들이 그렇죠? 자기 계획대로 안 되죠. 자기 발표대로 안 돼요. 아무리 모여서 계획을 짜고 경제 계획을 짜고 또 방역 대책을 세워도 하나님이 운행하지 않으면 인간의 계획은 허사예요. 인간의 경영은 헛수고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의 일들을 주관하신다. 그러므로 12절 여호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제일 복은 그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는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 영감, 영적인 어떤 감각, 뭔가 어디에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거. 세상 사람들 그 신기가 있다고 그러죠. 신기. 무당이나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그런 질이 낮은 게 아니고 굉장히 인격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러나 영적인 이 땅의 것과 다른 뭔가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현장을 보는 눈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영적 감각, 센서가 영적으로 발달한 분들은 하나님의 어디를 터치하고 계시고 뭐를 말씀하고 계시고 어느 부분에 지금 움직이고 계신 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게 영적 감각이 영적 센서. 세상적이 되면 세상에 자꾸 취하면 그 센서가 마비돼요. 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 영상 예배를 드려서 제가 제일 염려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영적 센서가 느슨해질 것 같아서. 제일 기도가 나와요. 이 기간에 자기가 기도원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더 무장하고 기도가 깊어지고 말씀을 읽고 그렇죠? 자기 영적에 점프하는 기간으로 삼는 분들은 복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깨어 계세요. 느슨해지면 자기 손해예요. 세상적으로 가려면 그냥 어느 사이에 슬슬슬 빠져들어요. 젖어들어요. 그러면 기도가 안 나오고 기도하기 싫고 예배하는 게 귀찮아져요. 막 목 놓아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런 일들이 멀어져요. 그런 분들은 이 영적 감각이 묻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보니까 하나님이 기업을 주실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깨어있고 준비된 내가 이 사람에게 일을 맡겨도 되겠다. 이 사람에게 기업을 맡겨도 되겠다. 이 사람에게 사역을 맡겨도 되겠다. 이 사람에게 영적 자리를 맡겨도 되겠다. 그런 사람에게 주시겠죠. 오늘 이렇게 깨어나와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기업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3절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저는 이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제일 좋아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굽어보사 인생들을 살피신다. 여러분들의 삶을 관찰하신다. 말했죠. 간섭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도와주기 위해서, 밀착 경호를 하기 위해서, 밀착으로 개인적으로 레슨을 하기 위해서. 개인 레슨비리 비싼 거 아시죠? 하나님이 위에서 딱 이렇게 환경을 보는 거야. 이 사람의 환경이 어렵구나. 참 힘들겠다. 참 고생한다.
여러분의 처한 환경을 왜 모르시겠어요? 마음에 참 염려가 많겠다. 참 어렵겠다. 하나님이 15절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고 살핀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환경이 얼마나 척박한지, 요셉이 팔려나가는 환경이 나쁜 줄 왜 모르겠어요? 야곱이 도망가는 상황이 나쁜 줄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바보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전긍긍하고 정말로 기를 쓰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쳐도 이게 한 발 나가는 게 어렵고 자꾸 빠지고 마음이 두렵고 처량하고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그 상황을 하나님이 굽어 살피시는 도다. 마음까지 다 아신다는 거죠. 내 이름을 알 뿐만 아니라 내 환경과 상황을 아시고 그 환경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얼마나 지금 어려운지, 외로운지, 고민이 많은지, 잠이 안 오는지 하나님이 헤아려 굽어 살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만 알아도 위로가 돼요. 하나님 뭐 해결해 주지 않아도 그래, 하나님은 아시지.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실 거예요.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이 아시면 됐어. 괜찮아. 그래, 하나님께 이 짐을 내려놓자.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과 탄식과 절망과 우리의 과거에 지나왔던 그 숨은 노력과 아픔을 기억하시고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왕의 자리는 힘이 있어요. 왕의 자리는 권세가 있죠. 많은 군대는 힘을 주죠. 많은 군대는 그 나라를 안보를 지키죠. 많은 군대가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때로 그 군대가 구원을 이룰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은 크고 강하지만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게 다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도움은 돼요. 많을수록 좋을 수도 있어요. 돈이 좀 여유 있으면 좋죠. 그런 복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다 믿고 거기 훅 빠지면 안 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자리가 다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힘이 어떤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지만 다는 해결해 주지 못해요.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힘의 한계, 권력의 한계, 자리의 한계, 돈의 힘의 한계, 능력의 한계, 한계가 있는 것을 알고 나아가야 되죠. 그것이 지혜죠. 여러분들 의지하고 도움이 되는 많은 것들을 유용하게 잘 활용하세요. 많은 것들을 품고 누리고 소유하세요. 가질 수 있으면 가지세요. 그러나 그걸 다 의지하시면 큰일 나요. 그걸로 넘어집니다. 그 돈이나 힘이나 권력은 중요한데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는 게 습관이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도움이 많이 되지만 유용하게 잘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그러면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다스릴 수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많이 생기면 성공하면 얻으면 거기 다 걸려 넘어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약해요. 그래서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 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복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있어야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가난한 마음, 특히 코로나 때문에 더 가난하고 긍휼하고 하나님 나는 낮은 자입니다. 정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나게 될 줄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자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8절 19절 우리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특별히 이 말씀이 오늘 혹시 낭망에 있는 분, 절망 속에 있는 분, 앞이 안 보이는 분, 꽉 막혀서 사방이 안 보이는 분,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 삶의 문이 더 좁아진 분들, 내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살리시는 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당신에게는 희망이 있다. 내게 희망이 있다. 하나님 안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내 안에 희망이 있다. 살 길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그런 하나님의 생명이 꽃 피어나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